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지난 주일날 예고해 드린 대로 실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우리가 본문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편 8편을 말하기를 창조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을 영화롭게 창조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문구가 나오지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마지막 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그 1절로 우리 주여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가 노래를 하면서 또한 마지막 절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그 만물을 맡기시고 인간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원어를 보면 천사보다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보다 또는 천사보다 라는 것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실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일 대회 설교를 하면서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을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고할 때 실론에 대해서는 1대지 3위일체, 2대지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렇게 세 대지로 예고를 해 놓았는데 3위일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성부,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시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함께 활동하셨기 때문에 삼위가 창조하실 때부터서 계속하여 함께 역사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 그리고 줄기, 열매 해서 한 나무가 뿌리로부터 열매까지 하나이지 않느냐. 그러니 뿌리가 줄기와 열매가 다르지만 그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태양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지요. 태양을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지. 볼 수 없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열이 임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태양은 태양의 존재에 열과 빛이 있다. 그러나 태양은 하나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요. 또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도 저 한 사람을 놓고도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사님, 당회장 또는 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또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 그럼에도 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으십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쓴 거예요. 나름대로 썼는데 이제 자기들이 느낀 대로 썼겠지요. 한 학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매우 심술궂은 할아버지와 같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보니까 왜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느냐. 자기 부모가 좀 개구쟁이로 컸나 보지요. 너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매를 준다. 막 이렇게 평소에 아마 말을 했겠죠. 그러다가 개구쟁이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발가락을 다쳤다든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졌다든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봐라.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신 거다. 아무 악의 없이 한 말이지만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심술궂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할 때에 무슨 형체를 생각하십니까? 그 형체를 생각했다 해서 크게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그 자연신, 다신교, 그야말로 무당이 판을 치는 한국의 시골에서 자랄 때에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산도 산신령, 바다도 바다 뭐 귀신, 처녀로 죽으면 처녀 귀신, 아기가 죽으면 아기 귀신, 뭐 이런 식으로 몽땅 주위가 몽땅 다 신인 거예요. 뭐 조상들도 조상신. 그렇게 하는데 산 속에서 살겠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산신령이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뭘 생각했는 거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주 한학자이신데 머리가 하얗고 긴 수염을 길게 버친데 아주 키가 꼿꼿하게 아주 반듯해요. 뭐라고 내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집회의 세종대왕 모습과 닮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신데. 그래서 저는 늘 산신령 하면은 우리 외할아버지를 연상하면서 산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린 날 자라다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존경하는 스승이나 어느 대상을 하나님처럼 연상을 했다면 저와 같은 처지였겠지요. 지금 당장에 그걸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자로 묘사가 잘 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전지 전능이 뭔지 무소 부재가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은 전지, 완전 전자, 지자,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 완전 전자, 능할 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이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는 뭐냐? 편재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하지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 위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자, 참고로 제가 주보에다가 하나님의 그 호칭, 명칭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하는 말씀이 700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700가지인데 그걸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주보에 보면은 구약에서의 호칭, 신약에서 호칭 간략하게 소개해 놨는데요. 자, 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크게 여기 세 유형만 기억하면 됩니다. 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 또는 쿠리오스, 주, 로드. 이 이름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고대의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 명칭 중 하나인데 이 엘에서 파생된 이름이 많다. 그래서 엘로힘, 엘리온, 올람, 엘온, 엘사이다, 엘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엘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전지전능할 때 그래서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냥 여호와 그러지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칭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다. 아까 엘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하세요. 그래서 엘, 여호와 두 이름을 이렇게 파생해서 이제 많이 나가는데 그 뭡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기가 조금 죄송스러우니까 그 호칭을 주라는 말로 바꿔 부른 것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나보고 어이 서남수 그렇게 부르는,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때도만 한국은 그 아버지 이름을 잘 조남을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함자가 뭐냐면은 서자, 남자,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하게 이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칭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이런 말로 바꿔서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 그것을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란 참 우리말을 참 표현이 잘 된 유일하신 분, 천하 만국의 만물 중에서 오직 한 분,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참 좋지요. 하나님. 그리고 주 말을 헬라로 쿠리오스, 아까 아도나이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엘, 여호와,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세 유형을 가지고 이제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까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는데 이제 시편 제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그리고 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 주보 일면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주의 대적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말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니 누가 핑계할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핑계치 못한다 말씀했지요. 그리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천하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셨다는 것은 표현 방법이 조금 좀 지나치다 볼 수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만물을 주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속성,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 요건 쉽게 여러분이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는 말은 뭔가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 사람들도 말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격이 온화한 사람, 그 사람은 사기성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품을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는 속성이 있다. 속성이 있는데 속성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 뭐냐?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고,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공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은 하나님은 주권자이다. 권세가 있고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주 끝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끝입니까? 이 창공을 한번 날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다. 처음도 끝이 없고 마지막도 끝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하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전지전능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다. 불변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속성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함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성실함. 인간들 가운데 성실한 분 많잖아요. 신용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도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그 다음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도 했죠. 그래서 인간도 의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도 소유하시고 인간도 소유한다.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공의, 이런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다. 속성 그 자체를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성품이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5가지, 그 다음에 인간도 함께 소유하는 이제 속성이 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라.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8장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러고 나오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만드심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글로 표현하는 글로 이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건 뭐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만물을 보아라. 창조된 만물을 보아라. 인간의 인체 구조를 보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욥기서에도 제가 또 소개했죠.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다. 욥기서는 구약 족장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북쪽을 허공에 맸다. 동서남북을 여러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맨 위가 북, 맨 아래가 남, 오른쪽이 저로 말하면 오른쪽, 여러분의 좌측이죠.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이렇게 말하면 북쪽을 매달았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땅덩어리, 이 창공에다가 매달아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지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저 신약의 사도들의 글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섭리까지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한 그 창조물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침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사사기 시대나 룻기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자기 양심,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소위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법이 없어진 거예요. 무질서, 무정부 시대가 된 거예요.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암흑 시대에 또는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룻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 다윗 왕의 왕가의 한 혈통을 이어지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두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인간들을 구속해 주시려고 구원사적 역사를 창세기부터서 계속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인간 구원. 그러니까 창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창조된 우주가 예를 들어서 이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게 되면은 너머의 중력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지구에서 매일 태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게 되면은 중력이 또 약해지다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물들이 몽땅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도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온 말보다 과학자들의 말인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가까워지게 되면은 태양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200도, 여러분 200도면은 100도의 물이 끓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또는 조금만 멀게 되면은 밤에는 150도까지 내려간다니 150도면 사람이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지구가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고 인간도 함께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셨고 창조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섭리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에서는 만들어서 출고하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차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할 수 있는, 수리하는 또 전문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부속이 망가지면 부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하여 역사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구원사, 그래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재론과 기독론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언약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받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부족됨이 없는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